자, 오늘은요, 숨겨진 축복을 깨닫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숨겨진 축복을 깨닫는 법.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의 요한복음을 벗어나서 오늘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윗 왕의 배다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이 있었어요. 암논은 페르나 여색을 좋아하고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한 그런 자였고, 압살롬은 야심가인 압살롬은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2년간 치밀한 계획 끝에 살해를 했죠.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그슬로 도망가서 2년 동안 숨어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의 액한장을 다 태우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식적으로는 화해하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오늘날의 헤브론 도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압살롬은 아버지와 형식적으로 화해하고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반역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세력을 모읍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아히도벨이라는 세계 제일의 모사꾼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모반하기 위해서 왜 헤브론을 갔을까요?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다윗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좋아했겠지만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을 늘 미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 왕을 어, 뭐랄까요,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헤브론처럼 좋은 도시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다윗의 도시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과 예루살렘은 밀접한데, 반면에 헤브론 사람들은 예루살렘 다윗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 그러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히도벨이 두려웠다는 말이겠죠.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하 15장 16장 23절에 보면은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그랬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우면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똑같다 그럴 정도니까 하나님의 모략과 아히도벨의 모략이 같다는 말입니다. 이러니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모략과 똑같을 정도인데 왜 아히도벨은 다윗을 반역했을까요? 아히도벨은 다윗이 가늠한 바세바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은 그 자신의 원한과 복수심을 아주 교묘히 숨기고 시간이 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의 아들 압살롬을 이용해 가지고 이 일을 합니다. 자, 사무엘 15장 31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명과 직결되고 이스라엘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이제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 도망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의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 시므이는 사울 왕의 집안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이 죽고 자신의 집안이 몰락한 것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아주 아주 미워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6절입니다.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도망가는 처지였고 아무리 쫓겨가는 처지였지만은 다윗 주변에는 수백 명의 뛰어난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인에 불과한 시므이가 다윗 왕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참남된 짓을 합니다. 왕의 한마디면은 시므이는 능지처참 당할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로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말해요. 자, 다윗 왕의 성격을 굉장히 도발하겠죠.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희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그 다윗 주변에 있던 그 장수들이 다윗에게 당장 저 녀석을 끝장낼 테니까 명령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볼 때는요, 중대한 기도 후에는 반드시 품성의 테스트가 이르러 오는데요. 제가 그 동해안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전도회 일주일 동안 전도회를 갔습니다. 전도회를 가서 첫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맨 앞자리에 앉은 그 한 여집사님이 있는데 그 여집사님이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 맨 앞에서 앉은 어떤 여집사님이 있을 텐데 그분이 비록 코를 골고 주무시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설교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경을 안 쓰려고 이렇게 그 신경을 안 쓰려고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더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설교가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식은땀을 흘리고 설교가 완전히 망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성도들을 볼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도의 첫날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나가는데 너무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한 겁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끝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나간 다음에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무슨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간 다음에 장로님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있는 대로 꾸지람을 하시는데 우리는 전도회를 위해서 3개월 동안이나 준비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뭘 했냐고 이러면서 저를 필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로님이 분명히 이 전도의 키 포인트가 될 것을 눈치챘어요. 왜냐하면은 이 장로님의 어떤 그런 꾸지람을 제가 선대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큰 축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받아들이고 다 제가 머리를 조아리고 절대 장로님한테 대들지 않았어요. 장로님의 꾸지람을 30분 정도 제가 훈계를 듣고 야단을 맞고 그리고 이제 사택에 돌아왔는데 온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의 야단을 맞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택에 돌아왔는데 그 돌아와서 이렇게 숙소에 있는데 그 장로님한테 전화가 또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절대 전화를 안 받아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억지로 수화기를 뺏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분 이상을 또 야단을 맞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당장 그 아침 그 오전 예배가 예약돼 있지 않았는데 오전 예배 시작하자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은 제가 야단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머리가 이상하게 됐나 생각할 정도로 했는데 저는 그 장로님의 야단을 맞고 전도회 오전에 하자고 제가 이야기해서 오전에 몇 사람이나 모일까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퍼부어주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예배가 진행되는데 저한테 꾸지람을 했던 장로님은 수요일 날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장로님이 오셨고, 근데 수요일부터 그 주무시는 여집사님이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설교를 경청하기 시작하고, 전도의 마지막 날에는 그 교인들의 2배 이상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의 축복을 받았는지 저는 중대한 기도 후에는 반드시 품성상의 테스트가 이르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
위기라는 뜻을 보면은요, 위자는 위태로울 위자, 영어로 danger겠죠. 기자는 기회 기자, opportunity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어떤 나에게 영적인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련을 허락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고 이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사건을 이해를 못하고 감정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도 내가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저는 시련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재수 없는 어떤 해프닝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노예로 끌려가는데요. 어떤 피를 나눈 형제들의 그 어떤 잔인함이라는 것은 마음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일단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무조건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저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거니까 요셉아 참아라 이런 언질도 있지 않았어요. 요셉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신앙의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 이 일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정신은 분명히 마귀의 정신일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라고 창세기 45장 5절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처음부터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간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만은 나무를 조각하려면 나무보다 훨씬 더 단단한 것이 필요합니다. 돌을 다듬으려면은 돌보다 더 강한 도구가 필요하겠죠. 쇠를 깎으려면은 쇠보다 더 강한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모난 성품을 깎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보다 더 강한 라반을 사용하셨고요. 한나를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로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브닛나라는 악한 여자를 통하여 한나의 품성을 그 저기 품성을 깎으셨습니다. 다윗을 온유한 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으로 다듬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단단하고 아주 강한 도구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에 걸어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고 백성들의 신망은 매우 두터웠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은 다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 두 번 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위기는 사울 왕의 창이 아니라 사람의 박수갈채인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칭찬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칭찬과 이런 박수갈채에 초연해지기 위해서는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이나 광야에 다니면서 이동식 수업을 하면서 품성의 단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조롱했는데 이것은 누가 보아도 마귀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마귀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와 비난을 자신의 죄로 인한 모난 품성을 깎아내고 도려내는
채석장의 연마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시므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품성 단련 선생님인 것을 깨달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자신의 품성을 깎는 도구로 그의 시므이의 저주를 사용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랬습니다. 자, 아, 시므이가 저주를 하니까 옆에 있는 부하들이 당장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이에요. 누가 옆에 있는 아주머니나 누가 옆에서 나를 공격하고 그러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나의 품성의 악덕지를 고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대한 기도 후에 다가오는 위기는 기도 응답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나는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에 갔을 때 어떤 장로님이 저를 비난했을 때 그 장로님의 비난을 그냥 일개 장로님의 어떤 그 품성의 악함이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그 분노를 이길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장로님을 선대했을 때 전도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듯이 분명히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여긴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가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저주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 고난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되기를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불쾌한 일들을 마귀가 했다고 인정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마귀가 나의 길을 지도하지만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불쾌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운 계획이라고 여기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범사에 일어난 일들을 인정하는 대상에 따라서 나의 길도 그 대상이 나의 삶을 인정한다는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마귀가 주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품성을 고치는 거라고 인정하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하십니다. 그가 겸손으로 이 죄들을 인정하면 주께서 죄를 줄이시며 심의의 재앙으로 축복으로 돌리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심의를 통하여 죄를 갚아주기를 바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풍성의 악덕지를 환경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진실된 기도를 하면은 우리 품성의 약점이 환경을 통해 노출되고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은 남편이 화를 냅니다. 그 화를 내면은 내 마음에서 어떤 분노가 이글이글 끓어오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너의 분노가 어떤 나의 분노를 보여줍니다. 그 분노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품성은 테스트 지점에서 변화되는데 기도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악덕질을 보여주면 그 악덕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에 반역했을 때 다윗은 그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의 모략은 다윗 그 반역은 다윗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는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므이라는 덕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다윗의 회개를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왜? 진정한 회개는 온유와 겸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디서 깨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얼마 후에 시므이를 보았을 때 그는 옳지,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의 테스트가 시므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의 모든 욕설과 모욕, 비난, 슬픔, 참기 어려운 환난 뒤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승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열정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섭리의 사건을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저주를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의인의 간군이 역사하는 많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하죠.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과 메시아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중대한 사건이에요. 사단은 늘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는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늘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분노를 격동케 해서 나의 분노를 만들어내요. 분노를 일으켜요. 분노를 하는 자에게는 절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분노는 분노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윗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수령과 방백들과 모사와 관원들을 모아서 어떤 이상한 법령을 만들고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어, 왕 위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하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다니엘 6장 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면 아무리 털어고 아무리 세무조사를 해도 그는 어떤 이상한 법령을 만들지 않으면 그를 절대 고소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상한 법을 만들고 기도할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기도할 수 없게 만든 이 법을 만든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니 자신을 죽이려고 만든 이상한 법령,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만든 법령을 그 어인이 지켰는데 왜 다윗은 오히려 아니 다니엘은 오히려 감사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기도가 온 메데 페르시아의 어떤 나라를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큼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가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는 사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상한 법령을 만들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간합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위기감을 가지고 온 나라의 법을 통째로 바꿔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보고 이것은 자신의 기도가 천지를 흔들 만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이 다니엘이 기도한 대가로 그는 사자굴 속에 잡혀요. 그런데 사족을 속에 들어간 다 집어넣고도 왕은 밤새도록 다니엘을 위해서 근심합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도 그를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울까요? 예. 다니엘을 집어넣은 그 이방 나라의 왕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항상 섬기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뜨겁게 섬기다가 또 식어 빠지게 섬기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요.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신앙을 게을리하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이방 나라가 볼 때 항상 섬기는 다니엘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의 기도가, 그의 말씀 연구가 끊이지 않았고 일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이 볼 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말해요. 시대의 격변 속에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말씀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이 말씀을 듣는 것을 뭐 그냥 얼마든지 허락을 합니다. 유튜브를 내가 스마트폰을 열기만 하고 컴퓨터를 열기만 하면은 좋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갈수록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을 듣는 시간은 많아지는데 기도가 줄어드니까, 저는 말씀과 기도는 영성의 두 날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한 날개로만 날개짓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빙빙 제자리 걸음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이 새벽 기도가 좀 더 개혁돼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모두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시련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해석되고, 그래서 그 영적으로 해석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일단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허락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